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 같이 16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일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즐거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이 있나.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서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이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회 10년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교회 표어가 뭐죠?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새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가정 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과 또 그런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명령이 또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 가지 명령과 앞에 부분의 세 가지 명령과 뒷부분의 5가지 명령을 합치면 모두 8가지 명령이 되죠. 8가지 이 명령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기뻐해라. 지금 감사해라. 지금 뭐 해라? 기도해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가 중요합니까? 어제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언제가 행복해야 됩니까?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사랑할 때도 지금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형의 방향. 기도해라, 지금 해라. 감사해라, 지금 해라. 이걸 기뻐해라, 지금 해라.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할까? 내 안에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뭔가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도 없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총체되어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면 십자가가 기쁨이고 예수가 기쁨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십자가의 속에서 오늘도 그 새 생명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를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해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맞아야 기뻐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기뻐하는 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 자랑을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눈의 질병을 가졌어요. 눈의 질병을 평생 치료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수많은 질병들이 고쳐졌지만은 자신에게 눈의 질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다. 너희들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를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하는 중에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안락사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찾아갔대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자녀들의 동의서를 가져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이 노년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나도 고독한 거예요. 고독한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 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내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년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아시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었어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주셨느냐? 웃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웃게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 때문에 웃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웃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얼굴이 빛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사람의 무슨 얼굴에 빛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곤 살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상해서 그 얼굴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즐겁게 사는 것이 뭐예요?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뼈가 마르면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암이 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암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65번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날마다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왜?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좋은 차를 샀다? 그때뿐이에요. 좋은 집에 들어갔다? 그때뿐이에요.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그때뿐이에요. 좋은 옷을 입었다?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이 기쁨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힘주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길이니까. 이것이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때만 특별한 어떤 사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매 시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서 딱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신을 정리해주고 영적으로 자신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눈을 뜨면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딱 삶을 볼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시간, 눈을 뜨는 그 시간, 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과 기도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2시간이 넘도록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할 말이 많겠다.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전화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할 말이 많겠구나. 그동안 갇혀있어 살았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2시간 30분 동안 내가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전화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네 그랬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국 속에서 이제 선교지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현실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엎져서 기도하는데 엎져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게 그 선교사님이 통화 중에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뭐 대화했냐. 우리가 여유롭고 풍족하면 눈물의 기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유롭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이나 저나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풍족하지도 않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경험했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이게 서로 공통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투정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투정하고 되면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그 가난을 품고 기도할 때 깊은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병든 속에서 기도할 때 깊은 영성을 주심으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 가난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허락하셔서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너무 답답할 때 교회 내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숨만 쉬고 갑니다. 한숨만 쉬고 가요. 한숨. 여러분 한숨 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한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만 쉬어가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한숨만 쉬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한숨과 탄식을 할 때에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한숨과 탄식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내게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숨을 칠 때 그 한숨을 다 해석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다 해석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기뻐요. 한숨만 쉬고 가도 평안해요. 그 시간이 때로는 30분이 되고 때로는 1시간도 되고 때로는 2시간도 돼요. 그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돕는 자의 역할이 있고 또 뭐의 역할이 있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있고 이로자의 역할이 있고 변호자의 역할이 있고 상담자의 역할이 있고 안내자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곤고하고 한숨만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끙끙 앓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3년, 올해 34년. 그러면 1989년도부터 이제 교육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넘도록 교회라는 공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교육전사를 처음에 시작할 땐 정말 서툴고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나이가 20대니까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를 자꾸 연단시켰죠. 왜?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교육 전도사면, 전도사의 역할을 하면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온 33년의 세월이 오늘 내가 딱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주의 종을 가는 길을 위해서 물론 후회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회보다도 보람과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더 컸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거 잘못 갔나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려.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 내가 좀 잘 나가고 여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는 한 시간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영적인 수준이 점점점 높아져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10년 믿으면 10년, 20년 됐으면 20년, 30년 됐으면 30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간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는 단순해요,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간구해야 할 모든 소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다른 기도 하지 마.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의 역군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 나누겠어요. 뒤에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그런 게 좋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 모든 일에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 속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고,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해라.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1년에 2번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절을 왜 지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절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감사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다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절기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 잘하면 어버이날 뭔 필요해요? 이런 날들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먼 날, 부부의 날, 하여튼 날 많잖아요. 오늘 감사절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열매 중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절기가 뭐예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가정도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첫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첫 열매예요. 이제는 만나도 내리지도 않아요. 모든 걸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첫 열매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해 놓고 계신 거예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몰라요. 구약의 맥주절과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고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절기를, 이 오순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성령의 능력의 날로, 성령의 충만한 날로, 성령의 임재의 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별로 나에게 이게 좋은 일 안 해줬으니 감사가 없다. 내가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번성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내가 소원을 이루어줘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내가 유업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래서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다 같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사업장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